오늘 우리는 3절로 되어 있는 시편 134편을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마지막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때로는 순례자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5명이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모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도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오르면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 또 그들이 느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다 달랐죠. 그것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나올 때의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각자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바라고 있는 마음, 또 기대하고 또 간구하는 것들,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설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나왔다면 조금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자신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가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만족심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힘도 있고 확신도 있고 다양한 것이 그 안에 은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누군가가 없이 자기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유튜브를 봐도 그거 유튜브도 누군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망, 후회, 이런 게 많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또 나에게 믿음을 심어줬던 사람이 나를 가장 절망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변함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확정해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마지막 순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고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르고 있을까? 아마 그가 이 성전에 도착할 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이 성전이 한 800고지 아닙니까? 해발. 밤에 맞춰서 성전에 오르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찍 서두른다고 하였지만 오는 도중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만났을 것이고 도착할 때쯤에 이미 해가 넘어간 때였던 것이지요. 그는 서둘러서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여관을 찾아야 합니다. 마침 그의 눈에 성전이 들어왔고 또 그 성전이 밝은 불로 밝혀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성전 앞에는, 때로는 그 성전 안에도 있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간 근무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순례자는 이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마 작은 소리로, 뭐 크게 외치, 뭐 이런 아마 작은 소리, 때로는 가까이 있었다면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개인의 사생활도 분명히 있지만 사생활보다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섬기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야 하고 또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밤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순례자는 왜 갑자기 성전에 서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갑자기 왜? 그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들, 곧 매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지금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마 나름대로 목회자 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아닙니다. 아마 사람 수만큼 다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예. 목회자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야 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인자한 얼굴을 늘 유지해야 하며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게 저는 뭘 숨기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얼굴에 표가 확 나나 봐요. 그러면 저와 가까이 있는 분이 늘 막 이렇게 그 핀다고 해서 펴지나요? 그게 더 어색하지. 제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언제나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또 더럽고 추한 것이면 어떤 모양이라도 다 해서는 안 되는 아마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잘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더러는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우리 교회에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리 만족. 목회자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로 대체하고 목회자의 찬송과 감사가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자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더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관람하는 자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인도자나 찬양팀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나 부르는 거지 나는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관람자인 거야. 그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자기가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도 그건 대표 기도자의 기도인 거야. 내 기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건 설교자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직분에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대리 만족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대리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본인이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불만족스러워. 지난주 목사님 기도 안 하셨나? 대리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성전에 올랐던 순례자, 그는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레위 족속이나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만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면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분명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그저 사소한 일로 배우자와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자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깨우느라 제대로 단장도 못하고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 한산하던 도로가 꽉 막혀서 허둥지둥하며 겨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도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복잡한 삶은 고사하고 오늘 아침도 편치 않다. 그런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잡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송축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 때로는 변화무쌍한 우리의 환경,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의자에 앉았고 또 제일 먼저 와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나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마음껏 막 쏟아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불평인 그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불평의 거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은 그분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잠시 일어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자주 일어난 일도 아닌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놓으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싶다면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그걸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부를
찬양은 성축해 내 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본래 이 찬양의 원 제목은 만 가지 이유예요.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꼭 만 가지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눈 노래.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주일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을 노래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을 할 때에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순례자가 성전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마음 따로, 손 따로, 우리의 지체 따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사실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뭘로? 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입을 통하여. 때로는 손을 들고 또는 손뼉을 치고 또는 악기를 가지고 또는 몸을 움직이면서 일명 스텝이죠. 세상의 가수들도 그렇게 오디션 이런 거 보면 앞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수를 평가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몸을 맞춰요.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리듬에 이렇게 맞추는 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몸으로 리듬을 맞추면서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입을 벌리셔야 마음으로 찬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입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이 다른 것인가요? 네. 찬양은 곡조로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죠. 왜요? 찬양은 기도예요. 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일명 한 통속이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모진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이 차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잠시 정신을 차리자 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기도.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 지나자 그들은 난데없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원망과 불평의 기도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그들은 억울하게 잡혔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이죠. 지하 감옥에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는 그들의 입에서 무슨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환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하자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이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 날벼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 불평의 기도, 불만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리어 감사 기도를 드려요. 왜요?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거든요. 불평과 불만의 기도에는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 기도만이 찬송이 흘러나와요. 기도하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찬송이 되고 또 찬송이 기도가 되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고 가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시온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송은 노래라는, 축은 뭔지 아세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송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 보면 복이라는 이 송축과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영역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봐도 1절에 송축을 bless라고 써 있어요. 복이라는 뜻이죠. 근데 3절에도 당연히 bless라고 써 있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송축하게 되어 있는 거. 또 송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헤아리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리고 그렇게 송축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는다면 쉬워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돼요. 찬양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나는 이 뻥급도 안 할 거야. 스스로 그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자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불평이 아니라 송축해야 합니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이곳에서 송축하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자리죠.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뭔지 아시죠? 축도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그 끝은 축도였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드리는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선포되는 제사장의 축도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마칠 때에 송축의 내용은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 있는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서 또 여러분이 그 가사 이렇게 악보 드렸는데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